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모인 당신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불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 한 사람도 마음속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가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날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눈빛을 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를 안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롯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 슬픈 눈으로, 내가 너를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슬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버림받은 많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신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세리와 창기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몸이 아파서 몇십 년 동안 낳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또 성전문 앞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앉아있는 불구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세상적인 육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준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친구가 죽은 무덤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눈길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얼마 있으면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눈빛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꽃 같다는 말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일일이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들여다볼 때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때때로 내 마음속에서는 거짓과 가식과 음탕한 생각과 돈의 욕심과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고 또 그때마다 말씀으로 또 이겨내면은 또 끊임없이 찾아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느끼는 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면은 나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는 여러분들과 내가 행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모든 것 일일이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행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적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에 오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적에는 우리에게 많은 사랑의 눈빛, 동정의 눈빛,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했지만은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피할 자가 없을 정도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할 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알까? 설마 내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알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도 일일이 감찰하시는 분이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동정과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오셔서 마지막 심판날을 우리에게 내린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면류관. 면류관은 일반적으로 무슨 경기나 또 무슨 승리하는 일을 했을 적에 세워주는 것이 면류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말씀은 왕관이라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는 말은 왕으로 오시는데 많은 왕 중에 왕,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정말로 왕 중에 왕이요, 모든 왕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19장까지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계시록에서 계시해 놓은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는 꼭 알고 요한계시록을 마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정말로 왕 중에 왕으로서 모든 왕을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단과 결투를 해서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사단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모든 교훈을 가르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단이 사용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사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단이 감옥에, 영원한 지옥에 갇힐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왕 중의 왕, 사단의 무리를 한꺼번에 멸하시고 모든 왕으로 있던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여러분과 저같이 구원받은 딸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만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사야서 62장 1절과 5절을 보면은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과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또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또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왕으로 왕관을 세워주시고 함께 다스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벅찬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적에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데 자기밖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 사람의 이름도 아버지나 어머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적에 가능하면 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 이름에도 어느 정도의 뜻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이름은 단순히 그 안에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히브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적에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재림하는 이름을 봐도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같이
제한되어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를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조금 잘나고 똑똑하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정말 겁 없이 하나님께 대들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볼 적에 정말로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재림하는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고, 또 여러분과 저같이 정말로 썩어질 육체의 인간밖에 안 되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에 비교해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잘나면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또 조그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 독일에서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성전환자라는 말을 가지고 쓴 책을 갖다가 성경 옆에 놓았다는, 전시를 했다는 걸 갖다가 제가 보고 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무언가를 써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참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슬픈 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도 하시고, 얼굴을 대면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불구자들을 고치고 많은 일을 하시고 옷 전망을 모시고 하셨지만은 그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비하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로 부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은 알고 있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구속 사역, 즉 아주 쉬운 예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줄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왕이면은 계시록에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좀 넣어 주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편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몇 월 며칠 몇 시로 정해져서 요한계시록에 나왔다 하면은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2000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실 거라고 그런 것을 알려줬다 그러면 앞으로 2000년이나 남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 않은 뒤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정확한 날짜를 주지 않은 뒤에는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적에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신앙생활은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안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가르쳐주지 않고 계시면서 또 하나가 이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나에게 제 새하늘은 정말 금이 번쩍번쩍하고 먹을 과실이 풍부하고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 가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신앙생활은 가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좀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좀 더 평화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평화로운 모습과 참 영광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천국에 호화롭고 정말 호텔 같은 집이 있고 음식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자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 보면은 그러한 환상만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만 따르겠다는 것을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알 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회사 운영을 오래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24년이 되고 물론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은 몇 명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충실한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없을 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을 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알아줄 기회가 없는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가장 충실한 사람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보상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도 통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나에게 눈을 두고 쳐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충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달란트에 대한 예수님의 예문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득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이득을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 땅을 묻어뒀습니다. 이 예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마 이득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문에서 주인은 그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일일이 관찰하고 감독하지 않고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인이 없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득을 남겼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왔을 적에 그것을 꺼내서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일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물론 감찰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지, 왜 이 일을 맡기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나는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충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적에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은 나에게 이득이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적에, 내가 이 일을 했을 적에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를 가지고 따져서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했을 적에 나에게 무슨 이득이 오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일까? 축복일까? 물질적인 축복일까? 내 만족일까? 무언가가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을 적에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든가, 나에게 어떠한 축복이 없다는 것, 그것이 확인되면은 그 일을 미뤄둔다든가 나중에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5 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5 처녀는 어떤 처녀들입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이 없고 그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기다려야 하면 5 처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에다가 항상 기름을 가득 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기름을 채우는 것은 뭡니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5 자기들은 현명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불을 태우고 있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손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가서 빨리 사갖고 와서 기름을 등을 켜겠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5 어리석은 처녀들의, 지혜가 없는 처녀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얍삽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오늘 일 안 하고 내일 해도 되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득을 먼저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겠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 내 생각에는 지혜롭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하는 자가, 물론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어리석은 거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주인이 없는데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언제 나에게 이득이 들어올지도 모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항상 준비하면서 섬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지금 기쁘게 해주고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것에 눈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이 세상의 삶의 두 가지를 놓고 볼 적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좀 어리석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조금 미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을 적에 내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의 혜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천국에 가겠다는 소망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이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감옥과 생명의 위협과 나중에 결국은 순교를,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하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적에는, 또 사도 바울의 눈에서 볼 적에는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만 알 수가 있다면은 그 전날까지 열심히 세상적인 즐기고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전날 회개하고 구원받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주어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정말로 기쁘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천국에 가는, 그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도 천국이라는 하나를 바라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늦게 영접을 했습니다. 30이 넘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로 세상에서 재미있다고 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걸리와 담배와 데모를 안 하면은 대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러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쁨을 느끼며 만족하며 살아오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니도록 데리고 가서 술 먹이려고 가장 노력하고 그 사람들에게 술 먹여서 거북한 불편한 마음을 갖도록 하면서 살아온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일찍 영접했다면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는 후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미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움을 살았다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을 살았을 것인데,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 차리고 내 만족하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돌아다 보니까는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참 허무함을 살고 겨우 가까스로 하나님 날아가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불편한 마음인지 여러분은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면은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느끼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 목회 6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내가 맡은 것을 해야 되니까 와서 그냥 하면서 얼굴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없이 저렇게 해야 하는가? 그저 나는 신앙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의 기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쌍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천국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매일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에 가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도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야 하는, 무언가 신앙 속에 신앙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든 헌금을 드리든 반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기쁘다, 즐겁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자기밖에 아는 이름입니다. 자기밖에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오면은 우리는 또 다른 직분을 또 맡게, 물론 같은 직분을 맡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직분을 맡기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이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는데 기쁘고 즐겁게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억지로 시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해봐서, 한번 부탁해봐서 그분이 거절을 하면은 별로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어저께 제가 교회 와서 자한을 만났습니다. 요즘에 자한을 보면은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정말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하는지 정말로 저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그 더운 여름에 잔디를 2시간씩 다 깎아놓고 나서 우리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모릅니다. 참 저런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우리 자한을, 물론 뭐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뭐 정말로 귀한 우리 성도 아닙니까? 이분을 우리 건물 관리원으로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야, 짠, 네가 우리 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네가 건물 관리원장을 좀 맡아봐. 그러니까 나는 버스가 될 수는 없대. 우리 최집사님이 열심히 시키면은 나 시키는 일 열심히 해. 우리 최집사 버스 시키고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게 아니다. 누가 버스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가 더 문제니까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는 물론 최집사님도 교회를 사랑하고 매일 와서 교회 내다보고 열심히 하시지만은 내가 볼 적에는 너도 만만치 않게 교회를 사랑하니까 최집사님 딴 게 맡은 게 있으니까 좀 해달라니까는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뭐 예전부터 잔을 갖다가 견적 관리 운정화를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부탁해 보니까 뭐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잔을 한번 시켜봐라. 그래서 어저께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잔에게 건축 관리원장을 맡길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어떠한 사명이 또 맡겨질지는 모르지만 맡겨질 적에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있든 않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인이 없을 적에도 충성을 다하는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또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은 기름을 항상, 내가 기름을 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내가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을 지금 하고 계신 하나하나 단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머리에 많은 멸관을 쓰시고 왕 중에 왕이요 만왕 중에 왕이며, 예수님 오실 적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많은 왕관 중에서 하나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껍죽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모르는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의 10,000,000분의 1, 감당할 수 없이 많은 것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좀 똑똑하고 좀 잘나고 출세하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언제 예수님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또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예수님 많이 알다고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저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타는 성령이 불을 태우고 싶어도 많은 죄로, 이미 탄 죄로 덮여 있어가지고 불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처음에 성전에 오면은 밤새도록 탄 죄를 다 걷어버리고 거기에다 새 기름을 넣듯이,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동안에 쌓였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어떻게 제거합니까?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다 채워버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는 것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불을 태우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성경 조금 알고 있다고 하나님 전부를 알고 있는 것 같이 자만하고 신앙적인 자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을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주님, 신앙적인 장만 버리고 정말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를 눈꽃까지 바라보시고 많은 왕관을 쓰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정말로 주님, 저에게 무슨 일이라도 사명을 주신다면은 그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언제 오시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소망계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